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앞에 안 띄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찾아주십시오. 1절에서 7절까지를 읽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질의 영역으로 죽은 자들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으니 곧 우리 위에서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의 기원과 섭리와 종말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식을 얻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사람이 성결하게 바뀝니다. 오늘 보는 로마서를 당분간 계속 강해를 할까 싶은데요. 로마서는 성경 중에 반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성 어거스틴이 변화되었고 마틴 루터도 변화되었고 존 웨슬리, 칼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기도 하고 세계 역사를 돌려놓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또 아주 놀랍게 증거해 주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 로마서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지,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읽을 당시에는 이 로마는 유럽의 중심이었고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은, 한국어로 말하면은 서울과 같은 중심부였습니다. 그 로마의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교인들이 로마에 가서 일부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느냐 하면은 땅 속에 무덤을 파고 땅을 파서 무덤 속에 시체를 넣어두는 그 지하에 땅굴을 파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황제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성도들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사람을 매달아 놓고 밑에 장작불을 떼워서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제가 가봤는데 제법 큽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구경하는데 바닥에다가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들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화형을 당해도 사자의 밥이 되어도 예수를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 고통을 겪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박해를 견딜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서신으로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었고, 터키에 있는 아시아 교인들에게 이 로마 서신들을 보내어서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장부터 카타콤에서, 지하 무덤에서 우리가 1년, 2년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콤에서 나오면은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니까 그 카타콤에서 10년도 살고, 그 지하 무덤에서 땅속에서 20년도 살고, 결혼해갖고 부부 생활도 하고 100년도 사는 사람이 있고 200년, 300년까지도 지하 무덤에서 사람들이 자식을 놓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지하 무덤에서 죽음을 피해서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은 김용유 선교사님이 설교를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그 김용우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복음이 전부냐? 이렇게 묻고 대답하기를 복음이 전부다. 복음만 있으면 살 수 있나? 이렇게 물으면은 복음만 있으면 살 수가 있다. 복음이 다냐? 복음이 다다. 이 메시지를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복음이면은 다냐? 복음이 인생의 전부냐? 복음에 너의 목숨을 걸 수가 있느냐? 걸 수가 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용희 선교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전부가 다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은 사기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복음이 다냐? 복음이 인생의 전부냐? 복음에 목숨을 걸 수가 있느냐? 걸 수가 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에 그렇게 묻는다면은 복음이 다냐? 다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과 감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당시에 이 로마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였고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신으로 숭상받는 존재로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같이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로마의 큰 땅덩어리와 권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 시절에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죽음이 다가오는데, 재산이 빼앗기는데,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고 예수의 복음은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개인적인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는 밤중에 숨어서 피하고 아테네에 가서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핍박과 박해와 조롱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핍박하고 무시를 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그리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경에 예수 믿는 사람도 불과 몇 명 되지 않고 로마 권력과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 처형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하는 그 시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복음이 다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이 다다. 뭐가 복음인데?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그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간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받아들이면은 이 복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가 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사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1절 말씀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이 서신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이 종이라면은 살아있는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자신이 종이라고 하면은 그 종의 주인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도 갇히고 핍박도 받고 유대인들에게 매도맞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살아있는 주인이 있어야 자기가 종이 아닙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곧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할 사람이 예수다. 그리고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이름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은 뭐냐 하면은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제사함 받았네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내가 제사함 받았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 오늘 본문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과 임마누엘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서 옵니다. 강도죄를 지은 사람이 살인 강도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사형 원도를 받아서 처분을 받을 이 사형수가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죄가 없이 되었다. 이 사형수가 용서를 받게 된 것은 큰 은혜지요. 그런데 용서받았던 이 사형수가 풀려나와서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서를 받은 이 사형수가 마음이 고쳐지고 사람이 성품도 변하고 죄도 안 지으면 되는데 풀려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살인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을 사면해줘도 되는 겁니까? 용서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복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내가 또 같은 죄를 짓고 성질 하나도 안 바뀌고 성품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예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주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셨어요. 복음은 단지 죄사함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가 욕을 하면서 싸움을 하고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성질 낼 거는 다 내고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 하면서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산다면은 그 복음은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성질 뚝뚝 내고 죄의 유혹이 오면은 따라가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지하 무덤에서 300년 동안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교리만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사함을 주셨다. 그 교리만 가지고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1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내 삶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낸 로마 교인들이 이 서신을 보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는 능력이다. 나에게 힘을 주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자의 밥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도 로마인들이 헬라인입니다. 이방인들이 헬라인입니다.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어떤 사람, 지혜 있든지 지혜가 없든지 똑똑하든지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왜 빚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기가 복음에 빚진 자가 됩니다. 그 당시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몰랐고 헬라인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 복음, 제사함을 받는 복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이 복음, 임마누엘 복음, 천국 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복음,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 이 복음을 바울이 깨달아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알게 됨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데 그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 당시만 해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권선징악을 믿었습니다. 착하게 살고 계명을 지키고 모든 종교들이 지금의 종교들도 그렇거든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힌두교 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신이 무엇을 준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바라지 않거든요. 단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된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애들은 살아갑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인간은 그냥 아무 때나 죽어도 돼.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다 죽자. 그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경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눈앞에 누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편하게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바울이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은혜의 복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몰랐고 이방인인 헬라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한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은 내 생명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 육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만족시키지를 않아요. 누가 만족시킵니까? 예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의 빛들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나라를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은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교회에 가서 울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예수가 뭐냐?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만 느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했는데 그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처음에는 안 믿어졌었는데 그럴 수 있겠네.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조금씩 믿어집니다. 교회를 5년을 다녀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 저는 교회 5년 다녀도 못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가 있어? 그것은 불가능해. 저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40년이 되어서 저가 지금의 저로 바뀌었습니다. 성품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얼굴 모습까지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저 같은 거지 같은 인생이었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가다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로는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바뀌지 않는 못된 성품, 인품, 성품을 바꾸어 갑니다. 사람을 바꾸어 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능력, 가정을 바꾸는 능력, 한 사람을 바꾸는 능력.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